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 보면 인간의 육체에 대한 비유가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 몸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어디다 부어주시느냐? 육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부어주시는 거죠.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애굽의 술사들과 이 박수들에게 아주 터무니없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 꿈의 내용과 함께 해몽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죽을 줄 알라. 뭐 이렇게 생떼를 쓰는 겁니다. 그때 이 애굽의 박수와 술사들이 다니엘서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알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는 주님을 모신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를 장막집이라, 육체가 장막, 임시처소, 텐트라는 거죠. 언젠가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변함없는 그런 육체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천국의 부활로, 불신자는 지옥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선행을 해야 마지막 때에 부활할 기다립니까? 선행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정말 참신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선한 선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착한 행실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조건, 그거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선행을 통하여 열매 맺고 그것이 부활날에 그 증거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나 시편 103편 15절이나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를 풀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예, 조금 지나면 시들고 그리고 이렇게 안개 같은 인생, 이슬 같은 인생,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인생. 예, 우리 장로의 특성도 하셨는데 81살이라 그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이제 많이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깝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91장을 특성하실 것 아니겠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잠깐 있다가 가는 어떤 면에서 옷과 같은 육체입니다. 조금 있으면 닳고 헤어지고 우리의 겉옷은 벗고 가는 그런 육체. 심지어는 구약 10편 103편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라. 예, 우리가 그렇게 조금 있으면 다 후분면 날아갈 존재인데도 아웅다웅하면서 너 잘났네 내 잘났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인생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인이
암 판정으로 오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한 기다리는 한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사색이 돼 갖고 이분이 계셔요. 나중에 잘못된 판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저한테 아유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주 사색이 되어서 드렸던 예배 드렸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어떤 급박한 가운데 가게 되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본 계기가 한 번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제가 부목사로 휴가가 아니라 이제 명절이에요. 명절에 이제 처가댁을 잠깐 갔어요. 모처럼 갔죠. 갔는데 전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물도 좋아하고, 그리고 환타도 좋아하고. 그래서 마시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근데 밤에 됐는데 막 조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먹을 것 없나, 마실 것 없나 해가지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마침 비타오백이 있어요. 그래서 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뚜껑이 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누가 따놓고 마시지라고 여기다 집어넣어놨네.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열어갖고 꿀꺽꿀꺽 2모금을 마셨는데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먹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맛을 내가.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비타오백이 아닌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처제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농약 아니냐는 거예요. 농약 마신 거 아니냐고 막 이러는데요. 갑자기 멍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농약? 이제 나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뭐요? 이게 농약이요? 농약? 그래서 아니요. 그래 막 마시는 거예요. 꿀떡꿀떡하고 마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지났는데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하루 먼저 왔던 우리 처제가 그 애가 우리 조카죠. 저 조카 아이가 호선이라고 얘가 밤에 쉬가 마렵다고 그래갖고 뒷간이 좀 머니까 거기다가 비타오백 거기다가 받고 뚜껑을 닫아놓고 혹시 뭐 갈지 모른다고 냉장고에다가 집어넣는 걸 내가 모르고서 그거를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소동을 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2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장모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사위가 처가에 와가지고 농약 먹고 죽었는데 삶은 못이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농약이요? 아니요. 그러고서 꿀떡꿀떡 마시는 거 보고서 놀랬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이제 농약 먹고 죽는구나. 그러면서 먼 산을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 왜 이렇게 허전하고 진짜요. 깜깜해 마음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 죽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처럼 혹시 이게 우한폐렴이 아닐까. 왜냐하면 막 여기 옛날에 그 수술했던 폐결핵 앓았던 자리가 아파오고 막 굉장히 몸살이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일 하나님 이렇게 아프면 확진자 검사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 저 내일 아침에 가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정말 여기 아프고 시슬슬 도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왔더니 이성훈 목사님 폐는 뒤에 있기 때문에 앞이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럼 폐가 아니라고. 그 얘기 한마디 들었더니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 하면, 내가 이거 진짜 코로나 걸린 거 아닐까. 그러면서 내가 너무 교인들하고 예배드리자고 했던 게 얼마든지 그게 내가 너무 무리한 건가, 별가지 이런 생각들이 오고 가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난 죽을 준비가 돼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난 죽을 준비가 됐어. 하나님이 이 밤이라도 불러가신다고 하면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입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육체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독재자라고 생각합니까?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한번 오늘 많이 안 나왔으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민주주의자다. 하나님은 독재자다. 예. 이렇게 몇몇 드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강사를 했던 분이 아주 똑똑한 여자분이었어요. 서울대 영문학과를 나왔던 그런 분이에요. 아주 샤프했던 사람인데 그분하고 이제 한 신학생들 3명, 4명에서 차를 한 잔 마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화자에 올랐던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민주주의자냐, 하나님은 독재자냐, 그 말을 갖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그러고 그 강사분은 하나님은 민주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을 조금 더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민주적인 데가 있으세요. 우선 보면요, 이사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죠. 야, 내가 잘못한 거냐? 네가 너무한 거지? 말 좀 해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너 무조건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얘기해봐. 예?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한번 토론해봐. 그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다른 행사들은 다 제쳐놓지만 예배는 그냥 드리고 있어서 열왕기상 22장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미가야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지요. 아하방이 지금 길르앗 라모 문제를 놓고 베나닷과 싸우려고 합니다. 아람과 싸우려고 할 때 미가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싸우러 가랴 말랴. 그때 이제 미가야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 임금님, 내가 천상의 어전회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깨워서 죽게 할고 그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천사가 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요 저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한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입에 붙어가지고 거짓말해서 꼬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죽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방안을 한번 네가 해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떠느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안을 채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때 그 여자 그 헬라어 강사님이 저하고의 대화 속에 굉장히 걱정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앞으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독재자라고 생각을 하면 목회를 독재적으로 하기 쉽거든요.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물었을까? 나도 회의해.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가족 회의를 왜 합니까? 아버지가 하자고 하면 따르는 거지. 네. 그런데 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지만 가족 회의를 통해서 제일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당회나 재직회 같은 이런 여전도회든지 회의가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래 의견들을 서로 개진하고 제일 좋은 것들을 찾아봐. 그런 민주적인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 입장에서 보면요, 당회를 할 때나 재직회를 할 때나 목사님들이 이미 한 달 동안 생각해 갖고 온 거잖아요. 부목사님 통해서 자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해본 걸 갖고 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꾸 이제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들을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건 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설이 나오고 그런 경향이 흐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적인 거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번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 말까에 대해 가지고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당회는 아니었지만 의견을 개진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사이에 영상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를 드릴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댁에 계실 텐데 영상 예배를 만들어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건 참 좋은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고 있었다는 것과 회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서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절충점을 찾고 제일 좋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고했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풍성한 것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예배드리고, 혹 그러지 못한 분들, 더 많은 교인들을 위한 우리가 배려를 갖는 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민주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몇몇 분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독재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수록이 되어져 있죠. 왜 그러냐? 내 길이 너희들 길보다 높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부분들이 있죠. 인간 세계의 독재자하고는 달라요. 요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런 설교를, 강의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다 보니까 그분이 스탈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탈린 시대에 스탈린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한 800만 명이 됩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약 3천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 죽인 사람들까지 해서 약 1억 명 가까이를 스탈린이 죽였습니다. 물론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 또 정책의 실패가 있었지만 당시대의 이런 조건들 때문에 억울하지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죠.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스탈린이 왜 나쁘느냐에 대한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그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기의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할당을 내렸은 거예요. 대전에 3,000명을 색출을 해라. 네, 청주에 2,000명을 색출해라. 그래서 반을 총살시키고 죽여버리고 유배버리고 반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무려 죽였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3천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당을 내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시장님도 막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나중에 스탈린의 딸이 서구방 사회로 도망을 갑니다. 그 서방 사회에 도망을 가서 아버지의 최후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발광하는 모습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 독재는 절대 부패를 낳는 거죠. 독재로 간다, 자기 원사이드로 간다, 그런 부패를 낳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독재를 갖다가 지향해야지 되느냐? 그 독재는 사람들의 삶을 자기도 멸망하게 하고 남들도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독재자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기절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 9장에 있는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그릇이라.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12절에도 나는 토기장이야, 너희들은 그릇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 권한이 없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 그게 하나님에 대한 단적인 독재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야.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존경하는 그 장영일 총장님이 그 미국 애틀란타라는 데에서 대학원 대학교를 하세요. 그런데 저보러 한번 와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 한 주간. 그래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보니까 떼제 공동체 같이 해놨어요. 뭐 하루에 뭐
얼마 성경을 갖다가 뭐 50장 읽고 뭐 기도 시간 얼마, 노동 얼마 빡빡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거기서 가리키는 분들하고 거기는 학생들하고 아침하고 저녁을 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점심은 그냥 뭐 라면이든 뭐든 해놓고 자기들이 그 삶아 먹든지 빵 빠다발로 먹든지 그건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거고, 아침하고 저녁을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밥을 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이제 연세도 있는데 너무 과로하시고 힘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시집을 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조그만 집에서 시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시동생 둘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총장님하고 저 그리고 딸 셋, 9명이 좁은 집에서 폭닥폭닥하게 살면서 밥해 먹고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분이 표현하세요. 이때를 위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결국은 여기를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우리들을 몰고 가시는 거니까요. 성경이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넌 그러기야.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마. 왜 나 못생기게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 나 왜 가난하게 태어나게 했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한 달란트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보면서 잘못해서 한 달란트 줬다는 규절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하나님이 의무로 줬지 그 사람이 열심히 했다 잘했다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에 공과에 대한 문제죠.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던져주신 거에 대한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큰 교회 부목사님들 부러워하는 부목사님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막상 큰 교회의 부목사를 해보다 보니까요, 일이 너무 많아요. 대신방을 하려고 하면 태산이 앞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야, 요번에 이 대신방을 넘을 수 있을까? 500가정 해야 되는데 하루에 막 10몇 가정씩 막 계속 소화해 가야 되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가야 되니까. 어떨 때는 막 정말 바쁘면요, 아침에는 검정타이 하고서 장례식 인도하고 며칠 후 12시가 되면 결혼식 준비하겠다고 빨간 타이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 찬양하고 울었다 웃었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 있으면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에는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야, 니네들이 다 국구룩 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럼 밥 어디다 담어? 간장 어디다 담어? 너희들이 다 이거 나 눈이 되겠다고 얘기하면 누가 발을 하고 누가 손을 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3가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셔요. 첫 번째로 던져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 네가 이씨로 태어난 거, 네가 박씨로 태어난 거, 네가 문씨로 태어난 거, 심씨로 태어난 거, 그 어떤 것들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건강하든지 남 부러워할 필요 없어. 그거는 내 소관이에요. 부러워하는 것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 남편 만났기 때문에. 불평이 왜 나오느냐? 비교하고 부러워하니까 불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집을 좀 처분할까 말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물론 기도도 하지만 제가 부동산에 대한 강의를 한번 잠깐 듣게 됐어요.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이야기죠. 다 맞는다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본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인구 밀도와 사람 수가 하고 집값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비례도 하고 반비례도 하고. 많이 몰려서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가격이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냐? 1제곱킬로미터에 17,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도쿄는 6,000명. 뉴욕은 1평방킬로미터 안에 3,000명 정도 거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 같은 경우는 6배가 더 많이 거주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대도시 수도가 어떠느냐? 나라의 수도가 보통 한 3,000명 정도를 하는데 서울은 6배를 다 수용을 해가지고 다 집 사겠다고 하니 어떻게 안 오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집값을 누른다고 했더니 이게 솟아나는 걸 눌렀더니 옆으로 퍼져가지고 지금 대전 땅값도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대 1 된 거죠. 왜? 눌렀는데 그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서울에 있는 땅값은 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강의를 했어요. 물론 맞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분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대전에 살면요, 공기도 맑고 통근 시간도 2시간을 벌어요. 그 시간에 책을 보고 그 시간에 글을 쓰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차도 우리가 얼마나 아직까지는 넉넉하거든요. 사람은 먹는 거 특별히 많이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먹는 것 공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밥. 이게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편 보면 서울에 갔다, 그 사람은 집값이 좋으니까 좋은 거고 우리는 아직까지 공기 좋고 물 맑으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일장일단이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우리가 새치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보통 아들은 장모 아들이고, 예, 못난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들이 신세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빚진 것만 내가 봐. 여러분, 사실상 너무 잘나면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아들. 예, 얼굴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좀 모자라, 조금 부족해. 그 자녀 공부도 좀 덜하고 또 몸도 좀 불편한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계순 권사님 누가 돌봤어요? 맨 마지막에 신금숙 집사님이 돌보신 거예요. 자녀가 많죠, 6명.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돌본 사람이 누구냐? 몸이 불편했던 신금숙 집사님이 어머니 돌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은 여기는 이래서 좋고 저기는 저렇게 해서 좋아서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들의 몫이 있습니다. 성결. 깨끗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인간은요, 내버려두면 때가 타요.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 거예요. 와서 뭐 누가 살인했대, 누가 어떻게 했대, 무슨 술집이 어떻대, 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심령이 상해지고 우리의 영혼들이 더러워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순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결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거짓과 편백이 없다. 그러니까 제일 하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깨끗한 거예요. 너 깨끗하게 살아.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정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목사로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까? 어떤 면에서 잘하고 유능 있고 능력 있는 것보다 더 먼저 되는 게 뭐냐? 성결의 문제죠. 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아무데나 안 가고 아무거나 안 먹고 아무나 사귀지 않는 것, 그게 구별된 거예요. 왜? 때가 타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고 원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데죠. 물이 넉넉해요. 오늘날 보면 물 좋은 데입니다. 돈 잘 벌기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좋은 데가 아니라고 하면 거길로 이사 가는 것을 우리는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왜? 돈이다가 아니거든요. 돈이다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기 이사를 하면 저기가 프리미엄이 얼마 붙어서 저기가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 그 중에 성결할 여부하면 너 환경, 그게 예수 믿는 환경이냐, 그게 믿음의 환경이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게 구별된 거야. 뜻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먹는 것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술이나 우리가 담배 같은 거 안 합니까? 여러분, 그게 꼭 죄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천당 못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때묻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고 다 즐길 수 있지만 삼가하는 거죠. 여러분, 사귀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서 사귈 필요가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러니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아하 너 우리 사장들끼리 모인 거고 여기 우리들 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고 거기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큰 소리 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너희의 영혼이 떼먹고 너희의 마음이 떼먹고 너희의 인생이 떼먹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언제 한 번은 좀 여러 해가 됐습니다만 10여 년이 됐습니다만은 제 친구 중에 원종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이제 지금같이 메모리가 되지 않을 때니까 그 전화번호 기장해 놓은 그걸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우리 친구 종덕이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원종덕 씨 핸드폰이 아닌가요? 저 전화가 아닌가요? 이거 그랬더니 아닙니다. 근데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면 그만이지 왜 제가 누구인 걸 알길 원하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원기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 기찬아 잘 있었니? 그랬더니 야 어떻게 됐냐 막 서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은 원시다 보니까 이름을 갖다 기장을 해놨는데 그게 이 전화번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다 잘 됐더라고요. 교수님도 됐고 또 그 기찬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삼성카드의 사장이 됐지만 그때는 전무였어요. 그래서 다 잘 됐어요. 근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야 상유야, 신 목사 지금 우리들 모임이 있어. 모임. 그래서 5월 달에 스승의 날 행사를 하는데 1학년 10반 담임이었던 한기수 목사님 모시고 누구 모이니까 너 아무 때 금요일 날인데 같이 와. 무교동에 유정낙지라는데 가자 먹으라고. 그래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전 뜻하지 않은 전화를 했다가 그걸 받았어요. 물론 보고 싶었던 친구들이죠. 또 우리들하고 지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친구들이었죠. 그러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날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게 뭘까? 내가 교인들하고 철야하는 걸 더 원하고 심하기도 하는 걸 더 원할까? 거기에 가면 보나마나 볼 것도 없이 안 믿는 친구들이니까 술 마시고 그런 자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별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 먹는 것, 우리가 이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장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삼가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라고 성경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10편 19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닦아주는 겁니다. 얼굴만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눈을 닦으라는 거예요. 세심, 마음을 닦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마음이 욕망과 미움과 그런 것으로 얼룩지기 쉬운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닦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설, 혀를 닦어. 이사에게 혀를 갖다가 입을 갖다가 입술을 지진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갖다가 씻는 거죠. 청년이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안 좋았던 더러운 귀를 닦고 우리가 손을 씻어서 과거의 잘못된 행실로부터 단절하는 그 거룩한 삶, 그것은 너희의 몫이야.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죄. 세속보다는 죄는 한결 더 무거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61장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그거는 비누칠해야 돼. 그거는 말씀만으로 되지 않고 죄라고 하는 건 비누칠을 해야 돼.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씻어.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너무 얼룩졌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252장에도 보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씻어주고 다시 소송하게 하는 예수의 보혈로 너희의 그릇을 온전하게 하고 씻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소각시켜버리고, 그러고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영영한 지옥 형벌에 하나님이 준비되었음을 경각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기를 원하지만 잘하는 것보다 거룩한 것, 깨끗하게 살기를 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돈 잘 벌어라, 능력을 써라, 앞서가라, 그걸 갖다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안과박힐 정결하게,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생각과 말과 언행심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찬송가 274장에도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다 복음을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뭐를 담았느냐입니다. 밥을 담았으면 밥그릇, 국을 담았으면 국그릇, 똥을 담았으면 똥그릇, 간장을 담았으면 간장그릇, 그 그릇에 복음을 채우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요, 그릇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릇을 바꾸는 작업. 여러분, 사람들이 팔자 못 바꿔요. 여러분, 왜 환경, 남탓, 구조, 태생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가난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출발점이 틀린데 저 사람 벌써 이미 대전서부터 부산 가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서울서부터 뛴다는 게 쉬워요?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뭐냐? 네 그릇을 바꿀 수 있어. 원래 우리들의 IQ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우리가 IQ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내장된 것들이 지금 드러났던 것일 뿐이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IQ 과학적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바꿀 수 있다. 그게 구약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찾아, 네가 2등의 인생으로 태어났어. 억울한 인생으로 태어났어. 그러나 너 바꿀 수 있는 거야. 너 기도해, 야곱처럼. 너 성실하게 살아, 요셉처럼. 그러면 가족 총무도 되고 그 안에서 총리도 될 수 있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의해 흘러고 있었던, 이 창세기에 흐르고 있었던 계보가 뭐예요? 차자의 계보예요. 가인보다는 아벨, 이스마엘보다는 이삭, 에서보다는 야곱, 10명의 형제들보다는 요셉. 난 11등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1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공서열이 아닙니다.
네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11등에서 1등 갈 수 있어. 그것을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 앞으로 잘 되려고 하면, 총리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약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네가 총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네가 복음을 담았니? 너 예수의 사람이니?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가 정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귀 사용하실 거야.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고 있는 건데, 네가 성결하니? 너 간장종지라고 얘기하지 마. 그것 없으면 맛없어. 내 배가 후추통이에요. 후추통 때문에 여러분 콜럼부스가 신대를 발견한 거거든요. 고기에다 쳐먹으려고. 그것 때문에, 그 향료 때문에 인도를 향해서 가고 싶었던 거거든요. 너 사소한 거라고 너 얘기할 필요 없어. 너 때문에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고 많은 것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성결하고 네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느냐, 복음의 그릇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력을 갖추라보다 성결을 갖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너 1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너 바르게 살고 있니? 너 성경 보고 있니? 너 기도하고 있니? 네가 거룩한 그릇이니? 그러고 네가 예수를 닮게 된다고 하면 네가 청소를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네가 다른 사람들의 도우미를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값진 인생이 있어. 하나님 앞에 상 받은 인생이 있어. 네가 귀로서, 네가 발로서, 네가 코로서 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라가는 게 나쁜 것 아닙니다. 요셉처럼 잘 되는 것, 이스라엘처럼, 야곱처럼 복을 받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해라. 불평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내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 두 번째가 뭡니까? 무엇보다 성결하십시오. 세 번째가 뭡니까? 내 몸속에, 이 거룩한 내 육체의 지글 속에 주님의 복음을 담고 예수님을 담고 성령님을 담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데서 무엇을 사용하는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깨끗하고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